오늘 함께 볼 생명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34쪽에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매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 4절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의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여러분 강한 힘을 갖고 자라나지는 않아요. 최홍만도 태어날 때는 작은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다 성장한 채로 사람은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머니의 모태 속에 약 10개월간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 어머니와의 공감과 어머니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게 되죠. 자, 아기들이 갓 태어날 때 모습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눈을 잘 못 떠요. 눈도 잘 못 뜨고 또 얼굴이 쭈글쭈글합니다. 아기들 이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기들은 이빨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모유를 수유받거나 또는 아기용 우유를 먹으면서 자랍니다. 자, 보통 갓난 아기들이 태어나 2살 정도 될 때 이 시기에는 가장 많이 운다고 하죠. 저도 그랬지만 100일이 지나고 나서는 주변에 도구를 사용해서 또는 의자를 짚고 일어나게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걷고 또 말을 차츰 배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기는 성장해서 어린아이가 되고 또 학생이 되고 성인이 돼서 그리고 어른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가르쳐서 우리는 성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성장 과정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성장 과정은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접했을 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부터 성경을 잘 읽었습니까? 성경 읽을 때 막 마음에 감동이 오고 무릎을 치고 눈물을 흘렸습니까? 아니에요. 찬양도 잘 모를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말씀을 조금씩 들어가고 찬양도 배우고 율동도 배웁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조금씩 하게 되죠. 말씀을 배웁니다. 그렇게 성장하면서 어느덧 우리는 성인이 되었어요. 또 이제는 부서에 가서 교사로 섬기는 청년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교사로 섬기고 율동도 하고 교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점차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자라나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좋은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시험과 고민과 아픔은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속적으로 그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우리는 점차 신앙을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은 목사들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 직분자들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청년들도 똑같이 다 경험합니다. 누구나 겪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 또 다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마음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거기에 성장이냐 퇴보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사도 바울이 썼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한 정말 소중한 편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성장하고 자라나기를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이 교회에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자신이 떠나 있지만 나중에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그들이 신앙이 달라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분이 잘 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그 교회의 목사로 보내요. 디모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본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바울의 가르침 받은 이후에 서서히, 갑자기 수직 상승성 곡선을 그린 게 아니라 서서히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있음을 디모데를 통해 발견하게 된 거죠. 계속해서 초신자와 같은 삶이 아니라 이젠 성장하는 신앙인으로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게 데살로니가 후서였어요. 그런데 편지를 보내고 돌아온 회신이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또 이단들이 교회에 나타나서 잘못된 복음을 가르쳐서 이제 조금 성장할 것 같았는데 교회가 사분오열 무너지는 그 위기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후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해 잘못된 점을 바로 고치고 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편지를 쓴 게 바로 이 짧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해되는 부분이 적고 반대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많아야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66권의 성경을 완벽하게 잘 이해합니까? 다 이해돼요? 깨뜨리십니까? 제가 장담하지만 성경학자들도 성경을 다 모른다고 말해요. 구약 성경을 평생 연구하신 제 총신대 교수님한테도 물어봤어요. 제가 졸업 전에 교수님 진짜 한 20년, 30년 가까이 성경학자로서 구약을 공부하셨고 연구하셨고 많은 논문도 있으신데 목사님 말씀에 정통하시죠 할 때 목사님은 교수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직도 성경을 잘 모르겠다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헌신했고 연구하던 목사님도 다 모른다고 말을 해요. 왜냐? 성경은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하는 일이 잘 되겠지, 정말 만사형통하겠지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정작 여러분의 찐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20평생, 30평생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먹은 대로 형통하게 일이 잘 진행됐습니까? 아니면 답답하고 눈물 흘리고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더 많았나요?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돈도 많이 벌고 정말 떵떵거리고 산다면 세상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아무런 불만 없이 교회 잘 다닐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현실은 이상과 전혀 달라요. 나의 찐 현실은 오히려 더 힘듭니다.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더 많아요. 교회 다닐수록 더 답답하고 더 화가 나는 일들이 많아요. 봅시다.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세상 친구들은 술, 담배하고 하고 싶은 거 다 즐기고 때로는 막 놀고 사는 청년 친구들도 있어요. 제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게 아직도 있습니다. 펑펑 즐기면서 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을 보십시오. 나는 이 더위에 피서가지 않고 놀러 가지 않고 이 주일날 더운데 가장 더운 시간에 지금 교회에 와서 나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헌금도 드려요? 그것만 할까요? 봉사도 해요. 교회 봉사. 세상 친구들은 해외 다니면서 호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살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이런 현상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는 도대체 신앙이 나에게 무슨 이익을 주냐고 우리는 한 번쯤은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그 청년 시절에. 잘 들으세요. 믿음이 좋다고 잘 먹고 잘 살지 않아요. 믿음이 없다고 못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똑똑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삶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왜 왔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인생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자,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1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1절 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잘 보세요. 바울이 대표로 지금 기도를 쓰고 있죠, 편지를. 이전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지금?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면 바울 서신 13권을 한번 1장씩만 보세요. 초반에 거의 대부분 똑같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께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라는 표현이 대부분이 그의 서신서의 특징이에요. 자기만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믿음 있는 사도들만 으쌰으쌰 잘 살자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똑같이 내가 받은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있기를 기도한다는 마음에 바울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진짜 멘토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냥 절대적인 신으로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되시는 뜻이 뭘까요? 우리가 날마다 매주마다 하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광야 생활과 같습니다. 끝없이 우리는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광야 생활입니다. 자,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예전에 설교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이집트를 빠져나왔을 때 그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노예였습니다. 그것도 430년간 종으로 살았잖아요. 계속해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냥 환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 구체적으로 탈출하는 방법을 알게 하셨고 그렇게 똑같이 다 200만 명이 탈출했어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변화된 거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자, 탈출할 때 가지고 왔던 먹을 것과 물이 곧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우리나라 날씨보다 더 더워요. 이스라엘의 광야의 날씨는 낮에는 47, 8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진대요. 극과 극의 더위와 추위를 견뎌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인이라며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며요. 근데 환경은 어떻습니까? 먹을 거 없고요. 물도 없고 잘 곳도 없고 낮에는 겁나게 덥고 저녁에는 겁나게 추워요. 의지할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은 광야 시대입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없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사는 집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고요. 다시 공부하고 또 입학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내일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불안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겪고 있는 찐 현실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엔 내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빠져 즐기는 그런 크리스찬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오아시스가 아닌 광야 생활을 꼭 그렇게 겪게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왜 굳이 우리가 그런 광야 코스의 훈련을 경험하고 살아야 될까요? 인생 7, 80밖에 안 되는데. 왜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좋은 조건에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자꾸 어렵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의식주, 직장, 학교보다 연인보다 부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인 겁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기독교에서 믿음을 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길 다양한 방법과 힘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죠? Almighty, 전지전능하시다. 뭔 뜻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전지전능이라는 게. 나에게 있는 인생의 벽, 문제, 고난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여러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의 문제와 염려와 눈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쉽게
우리 직장과 학교와 내가 갖고 있는 소유들을 다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우리를 세울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 더위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추운 극한의 추위를 불기둥으로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필요한 상황과 필요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시기적절하게 우리를 도우신다.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여러분 만났을지라도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다시 뒤를 돌아보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뒤를 돌아보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롯의 아내처럼 소금기도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면, 내가 그렇게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여러분의 광야의 인생의 걸음을 내디디면, 그 걸음이 정말 무겁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내 앞에 홍해 바다는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똑같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의 마음은 계속해서 나를 부정하게 만들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의심입니다. 그러나 믿으면 내 현실 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을 통해 완벽하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멘토로, 나의 아버지로 믿고 모시고 살면 나는 세상 사람들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비싼 명품 차가 없어도 나는 부럽지가 않는 거예요. 지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은혜와 평강을 기도했던 거예요. 돈을 주십시오, 물질을 주십시오, 큰 교회에 평수를 주십시오, 땅을 주십시오라고 고백 안 했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바울이 언급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본능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삶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술집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클럽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세요. 여러분 주변 친구들과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들은 술 마시고 담배 피웁니다. 클럽에 가서 즐기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살며 그렇게 즐기며 삽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가 그래요. 그들은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가 매여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마귀의 매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탐욕과 음란한 마음이 그들이 정복당해서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줄에 매인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신 줄로 함께 묶여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 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은혜와 평강을 내가 상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찐 인생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이어서 한번 볼게요. 3절 한번 열어볼까요?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진짜 자라난다, 키가 자라듯이, 그게 뭘 뜻할까요? 믿음이 화분에 물을 주면은 화분에 그 꽃이 자라는 것처럼 쉽게 그게 될까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따라합시다. 믿음은, 더 크게,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뭘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아빠, 엄마, 연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어떤 사람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의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되겠죠. 하지만 내가 마음을 열고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터놓고 고백하게 되면 서서히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는 법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사람과 사람에게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 공식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다니는 게 진짜 지루해요. 따분하고 흥미를 잃어버리니까 교회를 그만두고 교회로 옮깁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읽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날 것을 믿고 산다면 내 인생에 앞으로 펼쳐질 여정을 우리는 불안에 떨지 않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할 수는 없어요. 남은 내 인생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경험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입니다. 3절에서 그런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께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꿋꿋하게 주님 안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지를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랑, 그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무관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도 처음에는 나의 것, 내 것을 지키기 위해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근데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듣기 시작하고 말씀을 내가 알기 시작하면서 내가 내 중심의 것을 서서히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보여요. 옆에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옆에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사는 삶, 내가 가는 신앙길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말씀을 알게 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옆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커지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을 대할 때 내 근거와 내 판단으로 가르진 않아요. 너 편, 내 편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익과 손해를 구별하지 않고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다양한 데이터와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는 공감력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요, 그냥 사랑 그대로입니다. 지식이 아니고 관심과 위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힘들고 지칠 때 깨달음을 얻는 것보다 뭐가 더 필요한 줄 아세요? 내가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손이 필요하고요,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눈빛이 필요하고요, 그들을 포옹할 수 있는 넉넉한 어깨가 필요한 거예요. 섬세하고 깊은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지식을 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랑을 주길 바라십시오.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진짜 넘쳐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내가 친하고 나랑 어떤 인적인 관계가 있어서 그 사람만 친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4절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요세푸스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처음 순간부터,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핍박했어요. 조롱하고 핍박하고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욕하고 침을 뱉고 때려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어느 누구도 내가 맞았으니 너 한 대 칠게, 이게 아니었어요.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 대한 악감정으로 그들은 대응하지를 않았어요. 주 안에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견디며 서로가 사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사는 삶에 왜 그렇게 굳이 고난이 찾아와야 할까요? 평안이 있어도 불안한데. 신앙생활 하는 게 정말 내가 기억하는 대로, 그 다음에 기준을 갖고 있는 대로,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운 대로 하면 참 좋은데 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초등학교까지는 잘 됐는데 중학교 올라오면서 왜 그때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신앙생활은 왜 자꾸 퀘스천만 있을까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이해되지 않는 삶을 경험할 때 그 순간은 잘 몰라요. 저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오면 하나님이 정말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화가 나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때로는 난 아직 믿음이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좀 더 제대로 잘 해보기 위해서, 심화 과정을 겪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지막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인내가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있습니까? 인내를 완벽하게 갖고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완성된 인내 갖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살면서 인내가 진행되고 준비되고 갖춰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엘버트 아인슈타인, 4살까지 말을 잘 못했고 7살까지도 글을 읽지 못했다고 합니다. 난독증이 있었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베토벤, 그를 가르쳤던 음악 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작곡가가 될 자격이 없다. 베토벤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월트 디즈니, 아이디어가 없다는 이유로 그가 젊은 시절에 신문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톨스토이는 낙제생이었고요. 우리 먹는 우유 중에 파스텔레 있죠? 파스텔레는 그가 화학 과목에 F를 받았습니다. 낙제생이었다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에이브람 링컨, 사령관으로 참전했다가 병사로 전역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윈스턴 처칠, 중학교 때 학교에서 낙제당했다고 해요. 여러분, 인생의 어느 분야에서 여러분은 인내심을 잃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 포기하거나 나는 졌어, 나는 안 되라는 생각이 여러분 여전히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이 바르게 시작됐다면 여러분 인내를 하십시오. 끈기를 갖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살면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에 압도되면 100이면 100 사람들은 다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 그것이 지금 현재 내 삶의 고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인생의 퀘스천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고 더 성장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성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